과거에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늘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가진 강박증은 일반적인 심리 치료로는 고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현재 생이 아닌 이전 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매이자 예언가인 실비아 브라운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전한다. 오늘은 내 영혼의 실체를 해독하는 실비아 브라운의 책 레슨즈 포 라이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실비아 브라운이 영적 조언가로 활동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불안한 얼굴을 하고 상담을 위해 찾아왔다. 그녀는 20년 동안을 하루같이 한 고가도로를 타고 출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가도로에 다다랐을 때 그녀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가슴이 갑갑해지면서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그녀를 덮쳤던 것이다. 그녀는 심장 발작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고 차를 돌려 응급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의사는 단순한 불안 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고가도로에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 실비아 브라운은 명상을 통해 그녀를 이전 생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녀는 1800년대 초 펜실베니아 주의 오래된 다리 아래에 갇혀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서 전생의 그녀는 다리 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무거운 철근과 돌무더기 아래에 깔려 있었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곳에서 숨을 거뒀던 때의 나이가 현생에서 최초로 불안 발작을 일으켰던 나이와 똑같았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죽음을 맞았던 전생의 나이에 이르자 급작스럽게 공포증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생 체험을 끝내고 난 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고가다리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전 생의 공포로부터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공포를 배출해야 한다. 4살짜리 사내아이를 둔 한 남성은 어느 날 아이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빠가 망원경을 사와서 거실에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설치된 망원경을 보자마자 아이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발작 증세를 보였다. 실비아 브라운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애가 가장 최근의 전생에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전 생에서 그 아이는 잠수함을 타고 있다가 갑자기 어뢰가 터지는 바람에 잔망경 아래에 깔려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어린 소년에게는 망원경이 잔망경과 비슷해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거실에 있던 망원경을 보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다. 실비아 브라운은 소년에게 그것은 이전 생의 경험일 뿐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소년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3의 눈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할 뿐이다. 당신은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도 그를 보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수화기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경우도 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심령적인 통로를 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여 자신의 직감이 틀릴까봐 이러한 감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심령적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심령적 능력은 부정적인 것을 더 잘 잡아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느낌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부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느낌을 덮어두거나 자신의 직관을 휴면 상태로 방치하지는 말아야 한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친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고 자아가 감상에 빠지거나 주관적인 문제에 휩쓸리게 되면 심령적인 능력은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 여성은 어떤 부부라도 시간이 흐르면 파경을 맞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결국 그녀는 자신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얻는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만약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혹은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 읽기를 행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왜 어떤 영혼은 순수한 영혼 그 자체로 남는 반면 어떤 영혼은 귀신이 되는가? 사실 영혼들 중 매우 소수만이 귀신으로 변해 이승을 떠돈다. 영혼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이승을 떠도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했거나 미해결된 갈등이 있거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귀신이 아닌 영혼들은 꿈에 등장하거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귀신들이 출몰하면 기괴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뭔가 서늘하고 불쾌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영혼들이 나타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동물과 아이들의 눈에는 더 자주 영혼들의 모습이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영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도움을 원할 때는 언제든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꿈속에서 말이다. 몇몇 사람들은 최면 상태에서 탄생의 순간을 다시 겪기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진정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탄생의 순간은 영혼들에게는 마냥 행복하고 편안한 영혼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종의 시련이다.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의 순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진정한 천국인 고향을 떠나 하나의 훈련 장소인 이승으로 왔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천국 같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여행이고 생이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이다. 단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그 기차를 탈 뿐이다.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신의 뜻이다. 만약 신이 채식만을 고집한다면 왜 우리에게 송곳니를 줬겠는가? 동물의 비명소리가 귓전을 울리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냐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식물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해서다. 식물도 자신의 몸이 꺾여질 때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단백질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단백질은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세포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길 원한다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고 단백질을 섭취하지 말라. 건강을 위해 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이 거부한다면 즉시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신체적인 대가도 요구한다. 정신을 일깨우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을 하는 것이다. 특정한 것을 자주 상상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신체는 정신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몸이 아플 때 사고방식을 바꾸면 종종 몸이 좋아지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에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의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전 생에서 누군가의 손에 목 졸려 죽었다면 그는 현생에서도 목이 꽉 끼는 옷과 목걸이를 피할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이전 생에서 물에 빠진 경험을 했다면 현재 아무 이유 없이 물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영혼이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환생할 때 과거 기억의 일부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있었던 특정한 점은 이전 생의 상처나 사건을 암시하는 증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등에 무언가에 찔린 듯한 상처를 지니고 태어났는데 최면요법 결과 그녀는 전생에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던 체로키 부족의 여성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사람이 뒤에서 몰래 다가가는 걸 극도로 싫어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왜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할까? 이전 생에서 얻은 공포에서 벗어나 현재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유 없이 찾아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전생의 충격에서 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첫 번째로 찾아가야 할 사람은 당연히 영매가 아니라 의사다. 모든 문제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지 과학과 의학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도 있으며 그것은 영성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